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돼지가 눈보다 더 이었었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물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돼지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그대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목을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불껍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에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이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에 함께할 기도문 주보 화면을 참고하셔서 읽으시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끝을 주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들 살아감에 있어서 있음을 구주로 믿는 자들로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속히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이 깨끗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크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표를 주신 하나님 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받게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도문 17번입니다. 시편 29편 교도문 17번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장존할 수 있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 말씀 따라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상과 탐심, 정욕이 끊어지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굳건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모든 정책과 계획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공정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며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포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3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 모습으로 회복되고 성령님의 강력한 불길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디옥 교회의 각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들로 세워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한 가정이 되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은혜를 더하사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감동, 감화, 체험하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찬양을 준비한 생가대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 256쪽입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기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를 맞추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인사할까요? 우리 이거 안 했군요. 네. 그렇죠. 우리 이걸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더워서 지금 깜빡깜빡해요. 우리 성경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한 것을 갖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시작. 네. 가장 목회하며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큰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말라는 것.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꼭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시작. 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지 못하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혜사, 우리를 곁에 서서 돕는 분으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고요. 그것을 기념하는 저희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을 해서 너무 기쁘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가운도 보면 스토리 달라지죠. 보면은 그 전까지는 흰색이었다면 이제 성령 강림을 이제 기뻐하며 우리가 그걸 기념하며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다시 한번 꼭 성령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꼭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시작. 네. 우리 성관대원들은 혹시 더우시면 가운을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져서 이제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제 몸만 더워지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은 지금 막 에어컨이 막 거기 있잖아요. 저는 유지할 수 있는 게 지금 에어컨 바람이 저한테 안 오고요. 여기는 딱 선풍기 하나 있습니다. 바람이 안 와요. 우리 한번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 여러분 공평하고 정의로움은요 오늘날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주제이죠. 교육 기회 격차. 그래서 이 격차가 없도록 교육을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로 가려면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야 됐었는데 요즘에는 학교별로 다 뭐가 나오냐면 급식이 나오죠.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교복을 샀는데 최소한 교복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무안 같은 경우는 복지가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교복 학교 가면 뭐 지원비가 있더라고요. 목포도 잘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포도 잘 되어야지 세금이 많아야지 목포도 지원을 많이 해주겠죠. 네, 우리가 적경지역에 있으니까 왜 저기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디를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목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적으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우리 군수, 또 도지사, 우리 또 국회의원, 또 우리가 뭡니까? 위정자들, 우리 대통령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우리는 진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육기회의 격차, 또 불공평한 직업의 선택의 기회, 빈부격차 등에서 여러분 사회 갈등을요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평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진짜 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보니까 헌법에 보니까요. 헌법은 많이 평등하다라고 보장해요. 제가 헌법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제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뭐 앞에서 평등하다? 법 앞에. 여러분 헌법을 잘 아시네요. 저는 잘 몰랐어요.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제11조 1항에 나오더라고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가라는 것이죠.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은 이들이 많아요. 예전에 보니까요, 마트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제 15,000원인가 10,000원 미만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동정번가, 동정을 또
똑같은 범죄를 더 저질렀다고 감옥에 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50억 이상을 횡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돈을 많이 그럼 훔친 거죠? 50억. 그러면 근데 이분이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뭐 집행유예가 나오고, 물론 죄가 있으니까 집행유예인데, 그런데 감옥에 안 가고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요. 제가 있었던 필리핀만 해도요, 보니까 돈 많으면 감옥에서 보니까 방을 따로 줘요. 심지어 거기에서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물론 필리핀 다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뭔가 좀 더 편해지는 거고 공평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을 여러분 지혜롭게 가꾸는 것이 위정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임무라는 거예요. 그럽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누구 보고 만들어내냐면 다른 사람 보고 만들라고 해요.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성경의 이제 기준을 봐야죠. 오늘 그 말씀이요, 민수기 35장입니다. 넘겨주시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을 하나님 뜻에 따라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용이요, 좀 쉽게 요약하자면 딱 그겁니다. 레인에게 땅을 나눠주고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 두 가지가 주제예요. 레인에게 땅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오늘 주목을 우리가 35장을 주목해서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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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 뭐 주라라고 줄 것을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럼 왜 누구에게 주라는 겁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질까요?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파는요, 여호수아 때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땅을 나눠주는 거였어요. 땅을 나눠주는 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보니까요, 이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니라 몇 개의 지파님 13개 지파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목사님 이상한 말을 하네요. 왜 12지파지 13개 지파예요? 여러분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한 지파 한 지파 여겨서 레위는 나에게 돌릴 것이오 라고 말하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 속한 지파라고 해서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우선 그래서 12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누구만 땅을 안 줄까요? 레위 지파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하나님 공평하신 줄 알았더니 공평하지 않네. 왜 땅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땅 안 받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 상속을 해주시는데 땅이 있어요. 그런데 한 10명이 12명 있는데요. 보니까 13명 있는데 땅을 다 주는데 한 명만 안 줬어요. 그러면 한 명 안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님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싫어할까요? 네, 여러분은 뭐 괜찮아요. 나는 부모님 좋아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안 받으면 당연히 섭섭해하죠.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땅을 안 주셨을까요? 라는 이유가 있죠. 우리 한번 이유 세 번째 달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있습니다. 시작. 언급하심을 보여주고 레위 자손들은 전임으로 이스라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이 주어지면 당신은요, 농축업, 목축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지어서 농축하고 목축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다 바쳐진 사람이다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성소와 제사장. 당시에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뭐 절기에서 나눴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6월절, 무교절, 칠칠절,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나팔절, 대속죄를 나눴죠. 그때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가져가요?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잡는 사람 누가 했을까요? 레위인,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편하게 목회를 하는데, 만약에 옛날에 제가 레위인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가져오면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맨날 붓대고요, 제사 이거 하는 거예요. 짐승 잡고 있고. 여러분, 이것만 전담하면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들도 살 곳이 필요하고 또한 이것은요 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전 지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잘 교육받도록 레인들이 흩어지게 만드셔요. 그래가지고 몇 개의 성읍을 주느냐라고 하면 48개의 성읍을 떼어서 줍니다. 우선 레이는 이제 당시에 1개월 이상 남자가요 총 2만 3천 명 정도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살 성읍을요 도피성 6개와 42개의 성읍을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미리 12개 지파의 땅이 분배된 지파들이요 떼어서 주는 거예요. 떼어서 줬어요. 그리고 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생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제 지도예요. 네모가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네모를 보면 우선 도피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사해가 이루어지는데 요단강 동쪽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3개에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도피성을 피할 수 있도록 우선 나눠주고 성읍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지는 게요. 그러면 볼까요? 지파별로 도피성의 레위 성읍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그러면 나눠줄 것인가?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개 지파를 땅을요 공평하게 나눠줬을까요? 인구 수대로 나눠줬을까요? 네? 공평하게 나눠줬다. 갑자기 이제 말이 이상하죠? 그냥 똑같이 나눠줬다. 손 들어볼까요? 똑같이. 아니면 하나님 인구 수대로 나눠줬다. 네. 아니면 이도 저도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보니까요. 우선 이제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파별에 도피성이 있고 레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 딱 보면 12개 지파가 있는데요. 도피성을 어떤 지파가 많이 레위성을 많이 떼어줬죠? 보니까요. 유다 지파. 왜요? 땅이 그만큼 넓었어요. 인구수도 많았고. 그러면 가장 적은 지파는 어디예요? 보니까 시므온 지파. 몇 개만 줍니까? 딸랑 하나. 왜 딸랑 하나 줬을까요? 그만큼 인구수가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많거나 적거나요. 다 준다라는 거예요. 많거나 적거나 여러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거나 적거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적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섬겨야지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적은 사람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어떻게 섬겨야 돼요? 답니다. 많은 사람은 많이 섬기고 적은 사람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적은 사람이 적으니까 마음이 콩알만 해줄 수 있어요. 왜요? 주면 없어지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또 안 그러더라고요. 적은 사람이 잘 섬겨요. 우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시점은 언제였냐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지도를 보면 지금 이 땅을 차지하기 전입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요단 동쪽에 모압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땅을 나눠주라라고 말해요. 그 당시는 이제 안 주어졌으니까 약속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땅 들어갔는데 나눠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러분 12개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이건 약속하신 말씀하신 거예요. 지시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땅을 분배를 받고 여호수아 때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아요. 여러분 나눠줬을까요? 안 나눠줬을까요? 땅을 땅을 나눠줬다. 네. 그럼 땅을 안 줬다. 나는 이도저도 모르겠다. 땅을 줍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진짜 줬어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일까요? 다 잘하면 좋은데 이들이 땅은 주기는 줬는데 뭘 안 주느냐? 나중에 보니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11조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려요. 누구에게? 우상의 제사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18장 여러분이 잘 아는 장면인데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레인이. 왜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가 있는 성읍에서 따와가지고 또도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섬길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은 또 왜 안 나눠줬을까요? 레인들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농사도 없어요. 목축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나눠줬을까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 나눠주는 게 쉽습니까? 요즘에도 제가 오늘 뉴스를 잠깐 봤는데 어떤 집에요. 보니까 형제가 유산을 안 나눴다고 집에 불 내버렸대요. 상속 때문에 보니까요. 뭐 형과 이제 동생이겠죠. 엄마가 이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보니까 상속분을 안 준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집에다 불 질러 버렸다. 경유를 갖고 갔다가 휘발유인가 경유, 아무튼 기름을 갖고 갔다가 불 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그 전부터 갈등이 있었겠죠. 왜 형은 안 줄까요? 주기가 아까웠겠죠. 근데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형제 사이에도요. 보니까 형제 사이에도 다 줄 것 같잖아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왜 안 줄까요? 따라합니다. 욕심이 문제다. 제가 장례를 여러 번 하고 장례를 많이 하잖아요. 장례하고 나서 법정 가는 사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왜요? 양보를 안 해요. 양보를 안 합니다. 여러분, 형제끼리도 땅 때문에 소송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제가 이제 보면서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럼 신약의 백성도 어떻게 살까라고 보다가 그런데요. 이런 것들 이룬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보니까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그러니까 내가 써도 되고 당신도 써도 되고 통용하기 시작했다는 이용해도 된다. 그리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팔았을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너무 멋지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사람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어때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요. 와 너무나 훌륭한 공동체다. 진짜 사랑이 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그곳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계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이요. 와 계산력이 너무 좋습니다. 뭐 물건을 사면요. 너 얼마. 제가 어제도 어떤 아이들이 밥 먹으러 간다니까 야 그거 누가 계산해? 그러니까 각자 계산이요. 목사님. 요즘에는 턱 내는 게 없어요. 각자 계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삽니다.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요. 완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저절로 막 주고 싶어지는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기적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성령께서요. 이렇게 사람들을 바꿔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요. 진짜 사람들이 나눠주고 싶어요. 내 마음이 커져가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해되기 시작해요. 막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막 그렇게 변하게 되기 시작해요.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모든 채워짐이 있으니까요. 막 주고 싶어지는 거죠. 왜요? 이게
저절로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채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얼마나 여러분 계산적이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진짜 계산적 이기적이에요.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저도 계산적 이기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장례가 나잖아요. 장례가 나면 어떻습니까? 장례가 나면요, 보니까 저한테 한 사람들 찾아봐요. 안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거리가 먼,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계산하지 않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옵니다. 연락이 와요. 갑자기 결혼한다 연락이 옵니다. 제 결혼식에 안 왔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갑자기 10년 만에 갑자기 연락가 왔어요. 제 친구가 결혼한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축의금을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야 될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또 얼마 전인가요? 또 보니까 어떤 분이 장례가 났다는 거. 아주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목포에 장례가 났대. 그러니까 장례가 났다니까요. 그 갈등했어요. 전에 교인인데 보니까 제가 장부를 봤습니다. 봤더니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부끄러웠어요. 왜 내가 계산했을까? 왜 계산했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네. 제가 이제 그분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축의금을 했는데 그분이 보니까 또 미안했던지 보니까 상품권을 보내왔네. 얼마나 부끄러운지. 좀 많이 할걸. 안 받겠다 했거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한 반드만 되면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공동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요. 지금 성도들이 어떠냐?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해요. 밭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판값을 가져다가 누구 앞에요? 사도들 앞에, 지도자 앞에, 교회 지도자 앞에 주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 따라하다가 혼난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속여먹다가 안 나눠주죠. 이기적 욕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기쁨으로 섬겨요. 삭교 돈만 추구하다가요 이분이 세리였죠.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다짐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당 55분에 보면 성도의 교재에 보면요 각 신자는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보니까 많이 받은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요? 레인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적게 받은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해요? 적게나마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 주신 우리 물질은 뭡니까?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까 전에 집 팔고 땅 팔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안 두시죠. 왜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게 심는 자의 거두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공평과 정의로운 삶, 그래서 공평을 우리가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가 있다면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보면 넘겨주세요. 방송씨. 두 번째는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도피성, 피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이용하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 자의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위에서 제가 4층에서 화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걸 맞아버렸네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죄예요? 살인죄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실수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지대. 그래서 재판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죄로 죽여야 돼요. 우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친족의 손해를 회복하게 하는 고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일이라는 것은 어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형제의 씨를 이어주는 역할, 형사치수제.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형제 중에 자녀가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자녀가 다른 가족이 있으면 그 자녀를 입적을 시키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씨를 잇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형수가 있었는데, 보면 형이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보니까요, 이거 이제 범죄 사람이 죽게 하셨죠. 왜요? 보니까 관계하고 보니까 씨를 잇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죠. 그런데 형제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고일이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일은 뭐냐? 형제가 땅을 이제 어려움을 위해서 땅을 다른 사람 빼앗깁니다. 그러면 이걸 대신 갚아줘야 합니다. 두 번째 고일이고, 세 번째 고일이 무엇이었냐면, 세 번째 고일은요, 친족이 죽으면, 만약에 내 가족이 죽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복수를 해야 되냐? 만약에 가족이 죽으면요, 제가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내 가족을 누가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피를 복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고일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 친족이 저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실수로 죽였잖아요. 그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셨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계속 복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수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에 실수로 누굴 죽였는데, 이제 이건 죄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가족이 와서 저를 죽였어요. 그러면 제 가족은 어떻게 해요?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요, 여기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경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철 연장, 죽일 만한 돌. 예, 여러분 독박 갖고 머리 찍으면 사람 죽어요. 예, 가서 절대로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 맞으면 가서 돌로 찍어버리라고. 죽습니다, 사람. 나무 연장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밀쳐서는 안 돼요. 뭐 낭떠러지에서는 밀쳐서 미워하거나 원한을 죽인다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재판에 맡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오늘날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우리가 그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1절까지 시작. 원수 갚는 것을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리라.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안정된 사회는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소중히 여긴다. 우리 가족 소중하잖아요. 다른 가족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성도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소중한 분이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생명. 요즘 그런데 너무 생명을 등한시하죠. 오늘도 제가 뉴스 보니까 너무 끔찍했어요. 보니까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트 폭력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 왜 우리나라가 이런 기사가 참 많아요? 막 사람을 죽여버렸다. 뭐 때문에 열받아서 사람 죽였다. 왜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구나. 여러분, 화나도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저 집은 도피성을 피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인된 삶으로요. 우리는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합니다.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살리고 회복한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의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가난한 자가 없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고 적게 자는 적게 줘서 섬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은혜 아버지 다른 사람 흘려보내고 또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원수 갚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 아버지 주여 하나님 행복을 주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네 주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드려진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사랑 가정 축복하시고 믿음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라기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과 건축금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 가정 가운데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생일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감사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차 먼저 주정언금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또 예배 축복 누리며 또한 아버지 주여 하나님 몸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늘의 또한 놀라운 상급으로 아버지 일한 소에게 멍이를 씌우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여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치료의 강성 바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늘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금년교회표 올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5월 성경기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요. 다 읽으신 분은 제출해 주시고 창세기부터 이제 그 다음 분들은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 훈련 잘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기 시작. 수요, 금요, 새벽, 주일 집십시일 운동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10분씩 기도합시다. 시작. 네, 말씀 꼭 한 절씩 읽고 가기 합니다. 2부 예배 후에 각기가 모임 장소에서 원례가 있습니다. 각기가 회장님들은 모임을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바로 예배 후에 두레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송유균 선교사님 태국 치앙마이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기초반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청소봉사 2남전도, 식당봉사 3, 4남전도가 섬겨 주십니다. 금요 저녁기는 우리 금요 저녁기도회 2부 우리 금요일 2일날 우리 3여전도회가 찬양합니다. 다음 주 기도 1부 정현우 학생, 2부 송기현 장로님, 수요일인 이옥초 권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이달여서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좌우로 우리 옆으로 양옆으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며 살리는 삶을 사세요. 시작. 네, 죽이지 말고 살리기 삶을 살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며 살리는 삶을 사세요. 시작. 네,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하고 축도함 예배 마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와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예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우리의 삶의 날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마지막 고백합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누며 그 공평의 삶을 실천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내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생명을 살리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귀한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